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보내며 이 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바른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잡힌 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준비하여 주신 평안과 위로와 도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자신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서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 함께 본 본문을 다시 보며 성전에 대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리버디너 회당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기소한 이유 중 하나가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 주장하며 기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데반의 반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곧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성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뒤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했기에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놓고 이동했을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성막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나라가 안정되니 성막을 대체할 성전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4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매일매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계시는 곳이기에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시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라 이야기하며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연설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7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곧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스데반은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이 거룩한 것은 특정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솔로몬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곧 스데반은 성경을 거슬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전을 거슬러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리버디너 회당의 사람들과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를 갈며 분노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어 사람을 쳐 죽이는 모습, 광기 어린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며 섬뜩해집니다. 또한 이 태도가 맹목적인 신앙, 문자주의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성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전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에 가둘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신 분이십니다. 초월적이시며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장소만을 정하여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믿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분법적인 신앙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어떤 거룩한 장소에 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성전에 나가는 날만은 거룩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전에 나가지 않는 보통의 날에는 거룩함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과 삶은 분리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장소만을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신앙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장소가 되는 것일까요?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사는 사회와 나라는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 장소가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균형과 중심을 바로잡는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사회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원대한 계획만을 생각하며 개인적인 문제를 등한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둘 다 기독교 신앙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시고 회심하게 하셔서 사회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전은 어떤 특정한 장소라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건강한 신앙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성전이란 단어를 더 이상 쓰지 말자고 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이상 성전 건축 봉헌 헌금, 성전 미화 같은 단어를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단어가 특정한 장소만을 거룩하다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거룩하다는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 다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전 중심주의에 빠진 유대인의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도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오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곧 성전이며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밟고 서 있는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곧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본다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속한 한인사회, 내가 속한 동네가 곧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는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바라신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바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
토르가우라는 곳에서 세계 최초로 개신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루터는 교회를 세우며 당시 성당과 같은 모습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당과 같이 좀 동떨어진 장소에 웅장한 성처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시 안에 세웠습니다. 상점들 옆에 세웠습니다. 웅장하고 특별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아마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봐서 그것이 교회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당시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왜 이렇게 교회를 세웠을까요? 스데반과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한 성서적이고 건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거룩하다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거하는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회 밖이 아니라,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루터는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바로 그 사회가,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곳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를 다르게 바라보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분명 한 곳에 집중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거룩함을 한 곳에 집중되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거룩함을 다루는 레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반론을 보며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정한 곳만을 거룩하다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며 또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내가 교회이며 또한 내가 속한 모든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하여 특정한 장소만은 거룩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지루해 보이는 삶의 자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 이 부분을 깊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게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됨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그 장소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힘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옵소서. 단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을 넘어 일하는 의미와 목표와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이 거룩해지며 우리의 사회와 삶이 거룩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과 지혜를 얻어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과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함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셔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72편. 하나님이시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석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